오늘 본문 말씀이 어느 책에 있죠? 시편. 시편이 무슨 책이죠? 성경에 여러 책들이 있어요. 시편의 성격은 뭐라고 봐야 되죠?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해볼까요? 시 뭐예요? 시. 예, 시집, 시 모음집. 예, 그 정도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시나 성경의 시편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신앙적인 고백과 진리를 담고 있는 시들을 모아서 시편으로 묶어서 성경의 한 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대답을 해보세요. 시편은 누가 썼나요? 책마다 저자가 있잖아요. 시편은 누가 썼다고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쓴 다윗의 시라고 달려있는 그런 시들도 있고,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아삽의 시라고 달려있는 시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73편부터 83편까지. 이건 몇 개죠? 73에서 83까지 하고 하나 더 하면 11라고 생각하시는 분 12입니다. 예. 3부터 3까지는 11예요. 그게 저는 12이라길래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편 150개의 시들이 담겨있는 시편 중에 12개의 시를 아삽이 썼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삽은 누굴까요? 중요한 사람일 것 같고 신앙 고백도 남다른 사람일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아삽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은 찬양대를 만드는데 헤만과 에단과 아삽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이름이 알려진 헤만이라는 사람과 형제 되는 사람이에요. 아삽은. 그리고 성경 말씀들을 뒤져보면 이 아삽에 대해서 왕을 위한 하나님의 선견자라고 기록도 되어 있어요. 찬양을 맡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도 감당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선견자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쓴 찬양시 가운데 한 편입니다. 근데 그 찬양시의 처음 시작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공감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나도 그런 생각 해봤어,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공감도 되고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싶기도 하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득세하고 사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주제로 시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을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어떻게 해요? 두 번째 2절에는 그 현실 때문에 나는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생각과 이렇게 다른 현실 때문에 내가 실족할 뻔한다. 그 현실이 뭐냐? 3절에 악인의 형통함.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나 그걸 보고 실족할 뻔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시 안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쭉 볼게요.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마음이 깨끗한 자들을 선대한다. 그런데 나는 그 믿음이 연약해졌다. 이유가 뭐냐면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은 고생하는 세상의 모습 때문이다. 그 다음을 보면요, 악한 자들이 형통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악한 자들은 어려움이 없고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대로 얘기해보면 선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불행한 일들을 만난다. 세상의 모습이 그런가요?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거 아닌가요? 악한 자들은 항상 평안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부자가 돼간다. 12절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선한 자들은 불안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해져 간다. 현실이 그런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꼭 그렇지만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가슴 아프니까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시인은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것이 헛되게 느껴진다라고 고백을 해요. 13절에. 세상의 현실을 보니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왔지만 그럴수록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삶에 내가 심하게 좌절했다. 헛되게 느껴진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었다. 16절입니다. 여기까지 참 절망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답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었다. 뭘 깨달았냐? 악인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야죠. 악한 사람들은 망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잘 돼야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사람들 나오는 드라마 보면 저 사람 좀 어떻게 됐으면, 그리고 착하고 고생하는 주인공을 보면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죠. 그게 사람 마음이죠. 특히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고생스럽고 힘들고 잘 되는 게 계속 없을 때는 이 마음이 더 들겠죠. 억울하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25절 26절에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분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 안에 이 28절의 내용 안에 이 주제를 다 담고 설명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시로 노래로 이것을 얘기한 것 같고, 이렇게 쭉 줄거리만 훑고 결론을 생각해 보면 에이 뭐 그렇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다 그렇지, 신앙적인 대답이 그렇지. 그러나 마음은 시원하지 않고 세상에 악한 이들이 득세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생하는 현실은 바뀐 게 없고 그 모습에 마음이 안타깝고 막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심각한 인생의 불공평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한 이 시 노래가 결론은 교회에서 늘 하는 말대로 끝나는 것 같은 싱거운 느낌입니다. 이 아삽의 깨달음, 짧게 제시하고 있는 악인의 형통함, 그 반대 일들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고 자기가 깨달았다. 악인은 망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씀을 너무나 짧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깨달은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감될 수 있는 어떤 답을 좀 찾고 싶습니다. 악인의 득세는 이 세상에서 끝난다는 얘기겠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건 세상에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끝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언제죠? 네, 성소에 들어갈 때 아삽이 이 진리를 깨달았고 악인들이 멸망하게 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심판 날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때 그들은 망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첫 번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호사가,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 것이 그게 끝이다. 그 이후엔 망한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교회에서 하는 구원에 대한 얘기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의인은요? 의인의 고난은 언제까지? 세상 사는 날까지. 세상에서는 의인의 고난이 있으나 그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의인은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 평안할 것이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이런 설명 시원하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이 설명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그거 가지고 시원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그렇게 설명했어요. 납득이 됐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득세하는 세상은 여전히 그래요. 그거 그냥 놔둬도 되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믿는 사람들에게만 심판을 주시고 믿는 사람들만 혼내시고 악한 사람들은 잘 살게 놔두실까요? 이 부분이 마음을 참 붙잡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한 가지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세의 보상,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세의 보상. 이 땅에서 사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썼을 때 의인이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구원이 있다. 맞죠. 진리지요. 그게 훨씬 더 큰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가? 공의의 하나님인데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불가능한 건가? 세상은 그저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만 허락된 그런 때인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힌두교가, 제가 힌두교를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힌두교는 윤회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생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음 생에는 다른 계급과 다른 존재로 바뀐대요. 이번 생애를 성실하게 잘 살면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존재. 그리고 이번 생애를 잘 못 살면 다음 생에는 더 낮은 존재. 사람이 아닌 동물, 벌레, 뭐 그렇게도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설명은 그럴듯한데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인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는 법적으로는 폐지가 됐지만 여전히 계급사회. 그게 재산 부분도 영향을 아직도 미치고 있고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빈민들은 계속해서 빈민이고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자인 그런 상황이 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번 생에는 내가 열심히 내게 맡겨진 업을 잘 살고 나면 다음 생에 나는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그냥 두고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고 순응하고 적응하면 된다는 논리가 생겨버리거든요.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영원한 영생이 있다. 심판 후에 우리는 영생,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궁극적이고 좋은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그 부분을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맞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그치라. 너희들은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라. 세상에서의 고난은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해라.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서만 그친다면 옳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집단적인 악이 사람들을 해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요즘 세상에 속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TV를 보고 언론을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본, 돈이 사람을 속여요.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 옷을 입으면 예뻐진다. 이 옷을 입으면 여자들이 따를 것이다. 몸짱이 되면 여자들이 좋아하고 여자는 얼굴 예쁘고 몸매가 좋으면 그것으로 최고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혹은 반대로 돈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우리가 쉽게 동의는 못하겠지만 그런 거에 그런 생각들에 우리가 따라서 살고 있는 모습을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서서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재밌는 광고, 멋있는 광고를 보면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죠. 그것도 억울한데 우리는
내세의 영생의 보장이 있으니 이 땅에서의 불공평함, 억울함,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다. 그렇게 사는 것을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아삽은 시편 73편 말씀을 노래로, 시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썼겠죠. 그래서 이 시의 결론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간단하게 썼지만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보고 묵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악인은 결국 망한다. 그랬으면 좋겠죠?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의인은 결국 잘 된다. 이래야 되는데 나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런 단서가 있으면 우리가 그거 붙들고 늘어져서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붙잡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대치가 되고 있죠.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어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대체로 아까 얘기한 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 제약이 없어요. 양심에도 걸릴 게 없고 자기 기준은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세상에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없고 벌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고 그게 억울한 점입니다. 안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시면 혹시 나도 그 편에 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데 그런 자의식이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으세요? 애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억울해야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근데 핵심되는 복이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악인은 망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세에 가서 나중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의인의 복의 반대 지점에 있다는 생각을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의인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거. 악인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거,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단절돼 있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가치를 향하고 있는 거, 그게 망하는 거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잘못되는 것은 당연한 것. 그러나 세상에서 악한 나쁜 사람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자리에 있고 돈도 많고 이런 게 그렇게 사는 게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그냥 놔두는 것이 악인들에게 복일까 망하는 것일까?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악인이 득세하는 그 현실이 그들에게 복일까요? 망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논리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그대로 득세하고 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잖아요, 아삽이. 그런데 그들은 망합니다. 그럼 그건 현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악인의 득세는 그대로 두고. 그렇다면 그것이 망하는 것이어야 합니까? 좋은 복된 것이어야 합니까? 그게 망하는 거여야 돼요. 그게 말이 되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질투하고 억울하게 생각하죠. 왜요? 나도 잘 되고 싶으니까. 우리의 그 판단의 기준은 뭐죠? 세상에서의 형통함. 우리도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억울한 거죠.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제가 경험한 경험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운전할 때 교통신호를 잘 안 지켰어요. 깜짝 놀랐어요? 과속도 했어요. 어떤 차가 제 앞으로 끼어들어서 도발하면요, 그 차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와,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왜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참 섬찟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안전벨트를 안 매도 사고 나지 않았고, 내가 신호를 무시하고 빨간불인데 통과를 해도 사고가 나지 않았고, 60km 제한인 도로에서 120km, 140km 다녀도 사고 나지 않았어. 처음에는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운전 경험이 쌓일수록 드는 생각이, 다 죽을 만한 사고가 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더 무서운 생각이 든 것이, 한 번 위반하고 2번 과속하고 3번 무시하고 다닐 때에 계속해서 그런 경험이 쌓이면 나는 계속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겠구나. 그러면 분명히 큰 사고가 나서 내가 제 명대로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난폭 운전해도 사고가 안 나는 게 망하는 길인가요? 복인가요? 언젠가는, 지금은 아닌데 언젠가는 분명히 큰 사고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계속해서 위반하고 계속해서 과속하는 횟수는 늘어가고 정도는 더 심해질 거죠. 그럼 분명 사고 납니다. 제가 그때 깨닫고 멈췄길래 다행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거 망하는 길일까요? 흥하는 길일까요? 그게 복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다.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양심을 속여도, 남을 속여도, 남의 걸 내 것으로 뺏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부자가 되고 더 떵떵거리며 살게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게 악한 삶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그래서 가장 복된 것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으로 만족할 수 있으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생각을 그렇게 해서 이해는 됐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악인의 득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설명이에요, 이거는. 2가지를 얘기를 더 해보고 싶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부자가 되는 것. 많은 재산을 갖는 것. 재정적으로 여유 있게 되는 것. 근데 그 생각을 할 때 걸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자 되는 거 나쁜 거네. 부자 안 좋은 거네. 나 그거보다 구원받는 게 좋으니까. 성경의 논리는 한결같이 부유하게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에 부자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다행히도 예수님은 깜짝 놀라서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어야 될까요?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에 부자는 다 악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들만 의인인가요? 어떻게 하죠?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걸 바라는 마음도 잘못된 건가요? 세상에 부자들이 있겠죠. 부자의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의로운 부자가 없을까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자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반대로 죄를 통해서, 속임수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뭐 구분할 필요 없이 확실해요. 악한 삶이에요. 근데 유산을 받아서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거 없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그 다음은 그 삶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부자예요. 어떻게 사용할까? 무엇을 위해쓸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 영생의 답을 찾으러 온 부자 청년에게 율법 지키는 거, 열심히 산 거, 성실하게 산 거 다 잘했어. 근데 너한테 하나 부족한 게 있어.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라. 그리고 날 따라와. 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자기가 부자인 게 구원받는데 걸림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구원받는데 걸림이 되는 부자는 저는 싫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뜻 안에는 부자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할 때에 의로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저는 그냥 부자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족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교단이 감리교회죠. 얼마나 나는 감리교회 그 전통 안에 있어. 우리는 이 교회는 감리교회야. 이런 자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감리교회 목사라는 게 창피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뭐 그 모습이 다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거긴데 자랑할 것도 있긴 있습니다. 감리교회 역사에 보면. 감리교회는 경건주의예요. 경건하고자 애쓰는, 그리고 경건의 노력과 훈련을 열심히 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고요.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 하려고 노력했던 역사가 감리교회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하고 걸려요. 교회가, 신앙이 정치에 관여해야 되는가? 이 문제하고 걸려요. 옳지 않은 불의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힘을 모아서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은 정치잖아요. 교회가 정치적이어야 하는가? 정치에 개입해야 되는가? 이것도 또한 아주 크게 다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교 분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 구원의 문제하고 정치는 관계가 없어.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 믿음에서 있어서는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돼. 맞고요.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는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관계된 일들이고 불의한 권력을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고난에 빠지게 만들어요. 가슴 아픈 일을 보게 만들어요. 요즘에 세상에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세는 없다.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복종하라. 사회의 권력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럼 우리가 정치 참여를 통해서 뭐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안 맞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도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사회구원의 부분, 감리교회 사회 참여의 부분 생각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현대사회의 정치제도는 뭐죠? 대체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의 권력은 어디 있어요? 민주주의잖아요. 백성이 주인인 거잖아요. 정치 안에서는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정치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현대사회의 정치제도에 있어서는 정치의 권력은 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는 게 맞는 현실이에요. 지금 정치제도는, 사회제도는 그래요. 그게 맞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정치 참여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게 맞아요. 현대사회 위에 있는 권세, 권력은 국민의 뜻, 백성의 뜻,
백성의 평안함,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는 세상이어야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저는 그 부분의 답을 좀 풀었습니다.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싶은 마음, 그럴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지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 게, 그것은 그 자체로 그들에게는 망하는 길, 심판이지만 세상의 악한 일은 또한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는 것도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특히 감리교인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